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강해 책 가운데 한번 제가 소개를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만은 지붕 없는 교회, 야고보서 강해 책 제목이 지붕 없는 교회입니다. 이 책은 우리 교수님이 썼는데 최영삼 교수, 이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이 제가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알려드린 줄 굳이 중량은 아니지만 345페이지에 보니까 신앙생활의 80~90%는 대부분 인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의가 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참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볼 야고보서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 참는 거죠. 그만큼 신앙인에게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 오래 참는다고 이 말을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참는 것만 계산하는 것 같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인내 참았는데 저 인간 지금 오늘까지 참았다고 하면서, 근데 거꾸로 저를 위해서 참아준 성도들, 교우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걸 목사가 놓칠 때가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서로 놓칠 때가 있어요. 자기 참는 것만 계산해. 나 인내자야, 오래 참았어, 네 때문에 참았어. 근데 상대도 저 여러분 때문에 참아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잘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대 때문에 내가 참든지, 나 때문에 또 상대가 참든지, 어떻든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참음, 길이 참음,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에서 이 인자는 한문으로 보면은 참을 인자입니다. 그 참을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보면은 칼도가 있어요. 한문으로 보면. 한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칼도가 위에 있고 밑에가 마음심자가 있어서 이게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위에 뭐가 있어요? 칼이 놓여 있어요. 자기 심장 위에 칼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한문으로 참을 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을 인자를 해석하면은 마음, 심장 위에 칼이 놓여 있다는 뜻인데,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 위에 놓인 칼에 심장이 상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을 인자가 주는 교훈은 화나는 일이 생겨도 감정이 어떤 일로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도 죽은 듯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을 인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들께서도 참으셔야 할 일이 많고요. 또 목회자 입장에서도 목회 생활 속에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박해가 없는 땅, 핍박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단어, 참는다는 단어가 덜 우리가 와닿는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요, 박해가 있는 땅에 핍박이 막 일어나는 그 땅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 속에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속에 이제 참아내야 되니까 참는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목회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여러 덕목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참아야 하실 일이 많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누명서기도 하고 오해당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와전되기도 하고, 그래서 비난받기도 하고 원망의 소리 듣기도 하고, 심지어 뭡니까? 덮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 어느 순간에 덮어 서 있어요. 이런 일들이 목회자 생활 속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각자 다 그 순간순간마다 맞대응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목회자에게 숙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받아들이고 사.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 되면은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겠죠, 그죠? 예, 그때 내가 그분이 누명 썼구나. 그 신앙생활 그 장로님께서 어려움 당할 그때가 바로 이런 일로 이분이 어려움 당했구나. 나중에 되면은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요 동력자예요 목회자인 젊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서 강조되는 것이 이 오래 참음 인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는 6차례 정도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참아라, 인내해라, 참아라. 목회는 참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간혹 지금도요 우리 젊은 목회자 되는 분들이 이 인내, 참는 것 이걸 못해가지고 목회지를 떠나는 경우를 지금도 있어요. 한번 싸워가지고 싸울 걸 싸우지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당해하면서 고성이 오가고 교인들과 갈등 속에서 참지 못해서 심지어 주먹질이 나가고 목회가 어려운 거죠. 어렵죠. 말로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질러도 또 말로 통해서 상처를 줘도 어려운데 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나는 그 자리 떠나겠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에게 인내의 삶, 오래 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으심 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마음을 울컥했습니다. 제가 요즘 울컥할 때가 많아요. 마음을 울 때가 많아요. 이거 알라가 됐나 사투리로 제가요. 진짜 이게 감정이요. 마음으로 참 많이 울어요, 제가요. 어떤 글, 어떤 가사, 해도 마음으로요. 어떤 것만 묵상해도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어떻게 우리 십자가 진다고 우리 그러지만은 십자가 지신 일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입으로는 참 많이 지고 목걸이를 많이 하고 손에도 감고 이래 하지만은 차에도 십자가 걸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 지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분 요소 정도의 차이로는 있겠지만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목사가 고난 당하고 힘든다고요. 주님과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내하신 참으신 주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화면 띄워놓으시고.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누구 기쁨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저 구절이에요. 예수는 예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 인류 구원을 위한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당신을 위한 기쁨, 당신을 위한 참음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도 그 고난도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지요, 참으신 이가. 베드로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참으시되 짧게 참으신 게 아니에요. 몇 번 참으신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셨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배신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때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성경에는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는 말고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말고의 귀를 사정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칼을 쓰냐 칼로 망한다 하면서 뭐 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이, 이 말씀이 저의 목회 생활이라면 목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에 엄청난 데미지라면 데미지고 내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래, 이것도 참자, 이것도 참자, 마음에 되뇌이는 거예요. 물론 성광교회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실수도 없잖아. 이 말씀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한두 번 실수한 기억은 납니다만은 정말 내 성격이, 내 성질이 급하고 못됐더라도 참자, 인내하자.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을 따라서 일일이 내가 반응을 다 하지 말자.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도 참고, 이렇게 표정하시는 이번에 이 표정도 내가 참고, 그래, 참자.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2002년도 같아요. 조영동에 있을 때 4월, 날짜를 보니까 4월 15일 그 경에 교회 탐방을 갔을 때에 광주 쪽에 큰 교회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은 계시지 않고 부목사님이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도록 쭉 안내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양실을 안내하셨어요. 그 안내해서 들어가 보니까 딱 보이는 글자가 벽에 유리 안에 글자가 딱 무인불성. 무인불성. 뜻은 아시겠죠? 인내가 없으면 성리 없다. 목사님이 그걸 걸어놓고 부목사님 우리인데 소개할 때 그 글씨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그대로 전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향하여 갚아주듯이 전한 일은 없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그 주간에 일어났던, 그 전에 일어났던 어떤 당신의 어려움을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푼 일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이게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원로 목사님이세요. 아직 살아계세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살아계시더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 말씀과 무인불성, 인내하지 않으면, 인내가 없으면 승리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이니까 더더욱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이 본문은 오래 참음,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한 말씀인데, 경건한 신앙으로 인해서 부자들이나 압제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고 권면하는데, 오늘 짧은 이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참으라, 참아, 인내 6차례나 나와요. 짧은 이 본문 안에서 거듭거듭 나오는데 7절을 보시면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 보시면은 길이 참고, 10절에 보시면은 오래 참음,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인내하는 자를, 욥의 인내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는 말은 단순한 인내를 의미하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며 복수의 마음 없이 오래 참는 것을 말하지요. 이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앞쪽에 있는 4차례에 걸쳐서 7절에서 8절, 10절이죠. 길이 참다, 오래 참다라는 이 단어와 12절에 욥의 인내를 소개하면서 소개한 이 인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 단어는 서로 다릅니다. 앞쪽에 있는 이 4번 소개된 이 헬라 단어는 어떤 인내를 말하냐면 관계 안에서의 인내. 잘 들으십시오. 관계 안에서 인내. 뒤에 욥의 인내를 소개된 이 헬라어 단어는 어려운 환경에서 인내.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인내할 일이 이 땅에는 크게 2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이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 아니에요. 우리 디스크라 그러죠. 인간의 행동 유행을 조사해 보면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20여 년 전에, 지금은 또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등비등해요. 관계도 중요시하고 일도 중요시하는데 관계 점수가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부와 다툰 일은 38년 일에 살아도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자랑질 아니고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 일 거의 없고요. 그럼 만약에 조금 마음으로 불편하다 느끼면은 저 아내는 먼저 잘 안 다가와요. 내가 관계 점수가 높기 때문에 밤사이 해결해야 돼. 위에 건드려 가라도 해결해야 돼. 자기는 코 골고 잘 잘 때 됐거든요. 나는 불편해. 관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해결하고 자야 돼. 근데 관계에 관심 없는 분은 부부간에도 며칠 지나도 여전히 같이 밥 먹어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밥 마시겠습니까? 나 밥맛 없을 것 같아. 밥 던져놓고 쳐잡수소 하고 방에 들어가 보고 좀 웃으신 분이 비슷하게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이게 당신 먹던 말 숟가락 차려놓고 핑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무효되잖아요. 저는 드라마 보고 그거 아는 거예요. 목사 와이프가 저리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거 한 번씩 그런 일이 떼요. 삐끼고 지하 처먹던 말도 있고. 관계 어려우면 힘듭니다.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인내해라. 그 다음에 일 혹은 경제적인 환경, 부도 났다든지 혹은 건강에 손상을 입어서 병 가운데 있다든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뭐 해라? 인내해라. 그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실에 제가 자주 부탁하는 게, 조인식 목사님께, 목사님 잘하시지만은 워낙 잘하시니까 관계가 힘들면 안 됩니다. 교육자 우리 사무실에는 3분이 주로 근무하시잖아요. 그 3분의 관계가 힘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보다 더 힘든 게 관계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람 관계 힘들면 출근한 맛이 나겠습니까? 일 힘든 거는 좀 덜해요. 출근하기 싫은 거야. 그 사람 또 봐야 되나? 하루 종일 또 어떻게 같이 보내야 되나?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관계 속에나 또 어떤 환경 속에나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라는 거죠. 인내해라, 참으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참으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보니까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장로님은 잘 참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시작.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다 말입니까? 아니다 말입니까? 잘 참으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시지만은, 목사님 우리 교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이소. 이런 교인들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하시고, 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네가 성관계에서 목회 뭐하면은 니는 목회 뭐한다. 너가 얼마나 좋노?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김종은 목사예요.
나누게 성경교회 원로 목사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 장로님들을 좀 만나니까 이제 김 목사님은 이제 야, 너 교회 장로님 같이 좋은 분 어디 있노? 와, 이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그죠? 지하 교인 아닙니까? 이 집사님이. 이때까지 보시니까. 그래서 아래께도 며칠 전에도 이름 되면 다 아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인 같이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되는데 진짜 마음은 제가 울고 있어요. 뭐 어떤 울음일까요? 감사의 울음이죠.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개척교회 섬기는 분들이 많나요? 건자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하 조용동 어려운 여기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 10여 년 전에 오신 분들 얼마나 어려운 여건이었습니까? 여기도요. 참 어렵습니다. 다 이 공간 서지도 못하고 수리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리모델링 하든지 하면은 그죠? 좋을 텐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잠깐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하라? 참으라. 8절 하반절에도 주의 강림이 뭐하니라 그랬습니까? 가까우니라. 그래서 언제까지 참느냐 이 질문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야고보 사도는 가깝다, 가까우니라. 그렇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뭡니까? 성도에게는 하나의 뭐가 될까요? 소망입니다. 그죠?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참기 위해서는 두 부류와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인내의 모범.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인내의 모범에 대해서 두 종류와 끝에 한 사람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 농부를 먼저 소개합니다. 농부.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뭐하라?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준비한 땅에 농작물의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길이 참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라서 농사 짓는 원리를 그렇게 능숙하게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은 일손 도우면서 제가 원리는 다 압니다. 농부에 흘리는 땀, 수고, 그리고 심어놓고 인내하며 갖고 가면서 기다리는 그 생활이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특히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본문에 소개됩니다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여서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그걸 이른 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내리면은 이제 경작을 해서 심어놓고는 마지막 늦은 비가 오는데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때 비가 또 한번 내려줘야 곡식이 더 결실하는 것이죠. 이 비를 농부는 뭐합니까?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면 농부가 뭐 한단 말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걸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말한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듣는 분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다 보면은 어떨까요? 저항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선지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지자는 전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박해,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뭡니까? 인내하면서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런 고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뭐 해라? 교훈 삼으라. 그 오래 참음들을 기억하며 교훈 삼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가리키는 내용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선지자들을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고통을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 함을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특히 에레미야 같은 경우, 에레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에레미야 서지요. 성경 읽어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부터 절대 일절 박해받는 일이 없어요. 그들을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그러나 에레미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얼마나 미움받고 고통, 시련, 그 가운데 선지자는 뭡니까? 참고 인내하며 자기 육신의 위안을 위해서 말씀을 고쳐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요즘은 좀 덜 그런 기도 하십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성광교회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저도 그 생각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 싫은 말 이거 아니고요. 이 설교하면 누군가 가슴에 또 혹은 누군가 상처를 이거 하면요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3월 첫째 주일에는 제가 설교할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목사가 뭐 설교 준비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전하기를 원하는 그 설교를 강단을 통하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식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성경 그대로 흘러내리는 성광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욥만큼 고난을 받은 분이 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딸을 먼저 보낸 우리 집사님 내외가 우리 교회 출석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못 오고 계세요. 전화도 두저리고 안 돼요. 코로나 이전에 어린 딸, 30대 딸을 먼저 보낸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셨고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매일 그 추모 공원에 저 와천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갈아타가며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집에 오면 우시고 얼마나 힘든지. 한 명의 딸을 보냈는데 힘든 거예요. 그럼 2명 보내면 물론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먼저 보내면 이렇게 힘든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어요. 부모보다 먼저 가신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요 몇 명입니까? 그런데다가 동방의 부자라 소리 듣던 욥이 재산 다 그다가 한 입을 듣고 잤는지 땅방 섰는지 몰라도
아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고 곁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자들이에요. 정죄자들이에요. 이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도 욥이 원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요, 순간순간 자기 태어남에 대해서도 그러고 좀 원만 섞인 말투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들보다 욥을 인정하잖아요. 의인 욥이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때까지 욥이 뭐 한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참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욥만큼 고난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제가 다 아니까요. 그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 11절 중반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기서 42장 10절 이하에 이 땅에 살아있는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주님 강림 재림하실 때에 받는 최종적인 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더 맞는 것 같아. 양쪽 다 복이라고 해도 해석이 지나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11절 하반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규명하는데, 욥이 끝내 복된 결말을 얻은 것은 주님의 많으신 자비와 뭐 때문이다? 긍휼 때문이다. 마지막 하나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라고요? 참으면서 원망하시면 안 돼. 답은 다 나봤어야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원망은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원망은 좋은 거 없거든요. 원망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참으면서, 원망하며 참으면 별 볼 일 없다. 원망하지 말라.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은 상급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표준 세 번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참을 때 농부를 생각하며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욥을 생각하며 원망 없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참음 끝에는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모두 이런 삶을 사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